오늘은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막혔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뭐가 막혔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자연히 그 인생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고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겠지요. 문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후과, 결과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 사람들은 의사들은 혈관 관리를 잘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어쨌든 혈관이 잘 튼튼해야 된다. 혈관이 튼튼하고 피가 깨끗하게 그렇게 온몸 구석구석 모세혈관 하나까지 막힘이 없이 모든 혈액이 그렇게 잘 소통을 해야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보다도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아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만에 하나 뇌를 향하여 가고 있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뇌졸중이 생기고 뇌출이 생기고 그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 혈액이 흐르는 그 장기에 혈관이 뚝 막혔다. 그러면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어떤 산소도 공급해줘서 그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장기로 들어가는 그 혈관이 딱 막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그 장기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다가 점점 괴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끝으로 혈액이 계속 공급되는 게 막히게 되면 결국 발가락에 썩고 발이 썩어서 다 잘라내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장기에 정상적으로 그 깨끗한 피가 잘 흘러줘야 그러면 그 장기도 건강하게 우리 온몸이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혈관 피의 문제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혈관을 막아버린 것과 같은 것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혈관이 막혔을 때 어떤 방법을 써요?
물론 어떤 의학적인 수술 방식으로 혈관을 뚫어주는 방식도 있지만 대개 처음에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용해제라고 하는 걸 쓰지요. 혈관이 눅눅해지고 막아 있는 것을 약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 혈액을 녹여가지고 깨끗한 피가 되도록 용액제를 넣어서 그 혈관이 정상적으로 소통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히는 이 죄의 문제가 있는 한은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행복과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주어 보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한번 잘 지켜봐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해보아라라고 그렇게 율법을 맡겨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안 되죠. 왜?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하겠으며 누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원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어서 세상으로만 떠돌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없더라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시고 무서운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근본적 죄의 문제를 내가 뚫어주지 않은 한은, 해결해주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율법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준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의 막혀있는 그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용해제를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죽어야 죄 때문에 죽어야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 죽어주신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신앙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던 그 더러운 떡피들, 우리의 혈관을 가로막아서 내 생명을 언제나 위협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용해제가 들어감으로써 막혔던 우리의 혈관이 툭 뚫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다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정상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운명적으로 가지에 지나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원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나무이신 하나님의 가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죄 때문에 원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기와 산소와 영양분이 막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결국에는 썩고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지의 안타까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가지와 원나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니 하나님 원나무로부터 우리는 매일마다 내 생명의 은혜, 내 건강의 은혜, 내 영원한 것들의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나 받아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안에 우리를 이제 이르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맛을 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동안 운명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그 나쁜 팔자들, 그런 운명들을 우리는 다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도우심 속에 얼마든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잘 살 길이 열려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 진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좀 받을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을 때 어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의 친구들이 침대에 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지붕을 다 뜯고 그리고 천장에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것은 그 친구들의 간절함도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 본인의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아,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다 다오. 나 예수 만나면 나을 것 같다. 예수 만나면 내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다오. 이래가지고 그 간절한 그 중풍병 환자의 부탁을 듣고 친구들이 결국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내려놓았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그 열심,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몇 절입니까?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병자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신 건 뭔가 하면 네가 이렇게 인생에 막혀 있고 이 운명적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 너 사이가 죄 때문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제 내가 그 막혔던 죄를 없애줄 것이다. 그 죄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너는 여기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려갈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속으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건 신성모독죄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결국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거기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죠. 이게 여기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병에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냥 자연히 낫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막힘의 걸 드러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내게 있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죄 사해줄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중풍병자의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알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무서운 원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엄청난 고통으로 짓눌려 살던 우리가 이런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택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도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태신앙자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태신앙자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어야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갖고 태어난 유전적 죄.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범하는 또 죄가 있죠.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불의한 죄악들, 이게 내 스스로 이제 만든 죄인데 이것 또한 이것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내 인생이 막혀요. 혈관이 또다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원죄의 혈관을 뚫는 용해제가 예수님이 용해제가 되어주셨고 믿음이 용해제가 되어진 거라면 내가 스스로 범죄함으로써 막히게 된 그 자범죄를 열어주는 그 용해제는 뭐냐? 그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회개해야 우리 자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죄를 범하고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참 특이한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 마음의 양심이 거리끼는 일, 마음이 걸리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줄줄줄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해결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원죄는 해결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스스로 자범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범죄를 자꾸 저지르게 됐을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과 담벼락에 또 쌓이고 막히는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회개하면 은혜의 용해제가 내 혈액 속에 흘러 들어와서 막힌 걸 뚫어주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38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